고난주간 성목요일입니다. 보통 몬디 더스데이, 그래서 세종목요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막으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해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지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난주간 최후의 순간에 가장 바쁘고 분주하며 왔다 갔다 오락가락한 사람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오락가락합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중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유부단하여서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단호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9장의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빌라도가 들락날락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걸음걸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18장 그렇게 보게 되면은 다시금 관사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을 대표하게 되는 제사장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대체 죄를 찾아보지 못하게 되겠고 너희들이 고소하게 되었으니 총독인 내가 갖고 있는 6월절의 대사면령의 권한을 가지고서 한 사람을 석방할 수 있는데 이를 놓아주겠다라고 말하게 되니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아니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강도였던 바라바를 내놓으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예수님이 잡혀 있게 되고 신문받게 되는
관사 안으로 총독의 관저 안에 마당들로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하게 되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게 되었고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사람이었고 이방인의 뜰이었던 이 빌라도의 총독집에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오락가락하게 되면서 들락날락하는 그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라 말하게 되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들을 향하여서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체제의 반역을 이루게 되었던 국가보안법에 어긋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 여겼기 때문에 또한 저주받은 자로서 죽이려고 하게 되는 사악한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강경하고 이렇게 소요를 일으킬 자로 온 이렇게 유대인들이 난리법석을 치게 되니까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을 듣고 다시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소동이 나게 되면은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로마의 황제 귀에 들어가게 되고 보고가 되게 되었을 때 총독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금 관사 관정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어디서부터냐?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게 되고 이 권한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었고 신문을 하게 되었다가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로 섞이는 말로 하게 되고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여기 기가 막힌 고백이 하나 나오게 되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그랬습니다. 일반 제사장도 아닙니다. 과거의 전력을 따라서 대제사장 경험을 하게 되었던 대제사장들이 감리교로 친다고 하면은 감독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장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제비 뽑혀서 정말 하나의 속죄 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제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향한 재판 가운데서 분주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죄는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민심은 정말 이 예수님을 향하여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게 되고 자기들의 마음과 감정을 다 털어버리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역량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악한 제장들과 다른 여타 종교인들의 음모 가운데 소동 가운데 있었기에 그 가운데서 정말 오락가락하게 되었던 빌라도의 행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축,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순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하면서 기초가 튼튼함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반석의 또 하나의 의미는 중심축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이 분명해야지 세찬 바람 가운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렸다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바짝 서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될 자리에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뜻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내 영혼과 삶의 무게중심, 그리고 삶의 중심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빌라도와 같은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총독으로 오게 되고 이스라엘 로마의 정말 이 권력의 서열의 10위 안에 들게 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나면 뭐합니까? 정말 자기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되는 이 정신없고 소심한 우유부단한 이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 가운데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빌라도보다는 유대인들의 제사장인들의 죄가 더 크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결국 그의 정치적이고 그리고 모든 책임들을 다 짊어지게 되었던 그 결과로 고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5절 말씀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구약의 정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왕이 한 분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되고 주변에 그러한 공격을 받게 되었던 소동이 있게 되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모세가 만나고 여호수아가 만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안내하고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 단판을 지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군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와 안내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노야위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야훼로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이 되며 주군이 되며 통치자가 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가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때문도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주 키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적인 단어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고백의 단어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사람들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우리의 키리오스, 주가 되시며 황제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거룩한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니 로마의 권력자들이 불편하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힘과 세력을 모아가게 되며 그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얻고 누려가면서 그들끼리 잘 지내는 건 좋은데 그 속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문제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초대교인들이 뭘 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말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뻔한 이름이고 흔한 이름입니다. 철수, 영희와 같이 바로 정말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뻔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는 정말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구세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내 영혼과 삶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기에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 가운데서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삶 가운데서 소망이 있게 되고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되며 선포하게 되었을 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복음의 귀한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파워, 능력,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는 키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게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각시키면서 값지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장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가이사 외에는, 케사르, 시저,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말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구약의 정신에 충실하고 가장 성세에 집중하고 가장 구약의 그러한 말씀에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이 대제장들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이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입술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될 그러한 입술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권력자들만 쫓아가게 되는 권력지향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희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왕 되심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 속에서 영원한 주님과 살 것에 대한 그러한 갈망을 우리 안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거짓된 지도자들이 권력에 야합하고 힘에 야합하여서 자기들의 신앙과 삶을 왜곡시키며 백성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악한 무리들이 많은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권세들을 가득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값지고 소중한
그 이름을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찬송가 80장의 그 고백과 같이 천재 모든 이름 가운데서 귀하고 소중한 이름 예수,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따라 기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숙제들이 해결되고 정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듯이 우리들의 숙제, 문제 앞에, 고민들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걷는 부활과 재생과 생명의 승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찬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려고 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